오늘 이사야서 51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와 은혜,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말씀입니다. 21절에서 23절은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예루살렘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진노가 임했는데 그 모양이 어땠는가? 17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양, 상태. 1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에서 그 분노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하였도다. 마치 21절에도 말씀하신 대로 포도주에 취해서 인사불성이 돼서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고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쓰러질 듯 하는 그런 사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환난, 또 바벨론 대적의 침입,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그걸로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피곤하고 지쳐가지고 마치 포도주에 취한 사람, 독한 술에 취한 사람이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고 앞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도 분별하지 못하고 이리 비틀 저리 비틀 그러다가 쓰러지고 그런 것처럼 가련하고 한심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 그 진노의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진노받은 상태가 있었고 이제 진노받은 원인 18절을 읽어보세요. 예. 왜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셨는구니? 진노의 원인.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너의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가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이끌 자가 없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오래전에 저한테 해줬는데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이 뭐 여러 모양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중에 어떤 사람이 제일 불쌍하냐? 잘못해도 가르쳐주는 스승, 지도해주는 스승이 없는 사람이 제일 불쌍하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철학적이고 고상한 말인데 뭐 돈이 없어서 불쌍한 게 아니고 무슨 뭐 지위 권세가 없어서 불쌍한 게 아니고 또 뭐 못생겨서 불쌍한 게 아니고 모든 걸 갖추었어도 나다 하고 다른 사람 말은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만하게 나가는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든지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잘못할 때에 그걸 옆에서 가르쳐주고 지도해주고 이끌어주고 인도해주는 그런 스승이 있어야지 되고 선생이 그 선지자가 있어야지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자기자들의 지도자도 키우고 뭐 대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여러 종교적 지도자도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것을 회개시켜서 바로 세울 참 선지자를 세우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가르쳐서 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인도할 그런 선지자를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교인을 누가 만드느냐? 목사가 교인들을 만듭니다. 누가 교인들을 만들어요? 목사가. 물론 하나님이 만드시지만 인간적인 면에서 목사가 교인들을 지도하고 잘 가르쳐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근데 또 그 목사는 누가 만드느냐? 교인들이 만든다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요? 교인들이. 목사가 비록 부족한 것이 있어도 교인들이 잘 받들면서 기도해 주면서 목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진행시켜 나갈 때 그것이 죄된 일이 아닌 이상 받들어주고 협력을 하고 그러면 목사도 힘이 나서 더 잘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받들고 또 교인들을 더 잘 섬기고 교인들을 더 잘 가르친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부족하다고 무시하고 얕잡아보고 비웃고 수근거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목사도 그걸 알아요. 말하는 거를 순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받아서 순종하려고 하는지 비웃는지 수근거리는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목사도 힘이 안 나고 교인도 힘이 안 나고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죄만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한 술에 취해가지고 몸을 가르지 못하고 인사불성이 돼서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그런 처지에 놓였는데 그런 하나님의 진노가 어째서 임했는가 그거예요. 어째서? 18절에 있는 대로 어째서 그렇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대로 죄악된 것을 깨닫게 해서 회개시켜서 바로 세울 참 선지자, 참 인도자, 참 스승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우지 않고 없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설명한 대로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두 가지. 왜 없는가? 하나님이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질 않는 거예요.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내내와 같은 원리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왕으로 대접을 하면은 자기는 왕후가 되고 또 남편이 아내를 왕비로 대접을 하면은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1장 3절부터 읽어보세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하고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기어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곳과 더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매어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보세요. 그래서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또 18절을 보면은
18절요. 지금 이사야서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호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이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죄도 책망도 하고 회개시키려고 하고 용서해 주시려고도 하고 나귀는 그 구유의 주인을 아는데 내 자식은 내 백성은 주인을 알지 못하고 물러갔도다 하며 한탄을 하는데 하나님이 세운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시켜서 하나님께 사죄 은총을 받고 여기 지금 1장 18절에 그랬잖아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흰 눈같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 그래 와서 너희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회개를 하고 치유를 받고 은혜를 받아라. 그런데도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지금 이사야서 1장 또 10절 말씀을 보자고요. 10절 말씀부터. 너희 소돔을 가는 자라 여호와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무슨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위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유와 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보세요.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성유도 열고 대위도 열고 월삭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는데 무수한 재물을 가져오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듣기를 싫어하고 미신 잡신 우상을 섬기면서 세상 여러 가지 타락된 죄악 타락된 문화에 끌려서 거역을 하고 범죄를 하고 나가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비롯한 선지자들을 세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선지자로 인정을 안 해요. 자기들을 인도하고 양육할 스승으로 믿음의 스승으로 믿음의 선지자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워졌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를 하니까 그건 세우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였다 그거예요. 그것이 오늘 18절 말씀이에요. 네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어째요? 너를 인도할 자가 없도다. 너를 양육함으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가 없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던 겁니다. 어째서 진노했다고요? 인도하고 이끌어줄 믿음의 스승, 선지자를 세우지 않기 때문에. 세웠다 하나님이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됐습니까? 에레미야까지 통해서 말씀하시다가 그래도 안 되니까 바벨론 침략으로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다 붙잡혀가서 70여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더라 그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독주,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인사불성에 대해서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고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이리 쓰러졌다 저리 쓰러졌다 그런 사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상태가 그렇게 됐더라 그거예요. 그 다음에도 보면은 그 진노받은
상태를 말씀하셨어요. 19절에 보면은 이 두 가지 일이 네게 당하였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뭡니까?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황폐와 멸망이나 기근과 칼이나, 기근은 뭡니까? 황폐나 기근은 천재예요, 천재. 멸망이나 칼은 인재입니다. 사람들끼리 서로 전쟁 일으키고 그래서 멸망당하고 칼에 죽고 그러는 거 인재. 기근, 황폐, 그거 뭐라고요? 천재. 기근이 내려가지고 홍수가 나든지 지진이 나든지 또 이 비가 나가지고는 곡식들이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노력해도 얻은 것이 없이 만들고 또 옆에 있는 강한 나라들,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칼과 여러 가지 전쟁으로 멸망당하게 만들고 20절에도 진노받은 상태에 그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또 말씀하셨어요. 네 아들들이 곤비하며 20절 읽어보세요. 네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의 여호와의 분노와 네 하나님의 견책을 가득하였도다. 참 표현도 잘하셔요. 영양이 그물에 걸린 것처럼 물고기도 마찬가지고 새떼도 마찬가지고 토끼나 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물에나 올무에 걸리면은 그물이나 올무에서 벗어져 나오려고 몸부림칠수록 더 올가매고 옥죄는 거예요. 바다의 그물, 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물 던지면. 참새도 마찬가지예요. 영양이나 뭐 산토끼나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올무나 그물에 한번 걸리면은 벗어져 나오려고 발버둥 칠수록 더 올가매고 죽을 길로 빠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 자녀들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네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네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였도다. 이런 분노와 견책이 임하기 전에 잘못을 책망할 때 회개하고 바로 서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워서 말씀으로 양육하고자 할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서 순종했더라면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지 않게 되죠. 이제 이런 진노를 당하고 보니까 21절부터 보면은 22절에 그때서야 백성들이 깨닫고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21절에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21절에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어라. 포도주가 아니라도 무엇인가 취해서 비틀거름을 친다 그거예요. 무엇인가 취해서. 오늘날로 말하면은 게임에 취해가지고 자기 할 일을 잃어버리고 가장으로서 직장인으로서 할 일을 잃어버리고 거기에 취해가지고는 포도주에 취한 사람, 독주에 취한 사람이 인사불성대에서 비틀거리는 것처럼 자식이 옆에서 죽어가도 엄마가 게임에 중독돼가지고 그걸 모르고
도박에 중독이 되고 타락된 문화에 중독이 되고 돈에 취해가지고 또 중독이 되고 세상 명예 또 사업 자기 취미생활 거기에 취해가지고 중독이 돼가지고는 술 취해서 중독자에서 비틀거리는 사람처럼 그렇게 됐다 그거예요. 포도주에 꼭 취하지 않았어도. 근데 그렇게 되니까 그때서야 깨닫고 22절에 보면은 내 주 여호와 그 백성을 신원하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께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당한 일들의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신원이란 게 그겁니다. 자기들의 당한 일이 너무나도 분하고 억울해서 풀 길이 없는데 이건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만이 푸실 수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신원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고 매달립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것이 미신 잡신 섬긴 것이고 또 타락된 문화에 홀린 것이고 돈에 홀린 것이고 마귀의 종노를 한 것이고 그것이 너무나도 원통해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이 원통한 거, 이 잘못된 거 회개하오니 이 분하고 억울하고 원통한 이 자리에서 저희를 건져주시옵소서. 사람들도 정상적인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 남에게 책임을 돌리고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믿고 원통한 겁니다. 누가 원통하고 미워요? 자기 자신이. 부부간에도 싸움을 해놓고 정상적인 사람은,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은 아내 탓 안 해요. 남편 탓 안 해요. 누구 탓을 하죠? 자기가 더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고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감정으로 한 그 자기 자신이 밉고 더 원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원통함을 하소연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원통한 자리에서 좀 건져주시라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원통이 여기며 회개하며 바로 서고자 하는 신원해달라는 그 뜻을 받아서 이제 22절에 내 주 여호와 그 백성을 신원하시는 네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 큰 잔을 네 손에서 거두어서 너로 다시는 마시지 않게 하고. 보세요. 자기들의 잘못한 것을 깨닫고 원통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자기들을 그 억울하고 원통한 자리에서 건져주시라고 신원해 주시라고 하니까 진노잔, 분노잔을 거두시고 이제는 12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이미 증거했는데 12절 말씀.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들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그래 내가 너희를 위로할 자는 나다. 이제야 제정신이 돌아왔냐. 이제야 네가 어떤 자리에 있고 네 위치가 어떤지 이제야 깨달았느냐. 그래 그렇다면 내가 진노잔을 거두어가지고 내 원통함을 풀어주고 너를 괴롭히는 너의 대적 너를 그렇게 걸음치게 한 그 너에게 고난을 준 그 자들에게 내가 그
원통함을 풀고 분노잔 진노잔을 옮기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23절에 그 잔을 너를 곤곡해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주위에서도 바로 가까이 이 백성들을 미혹하며 죄된 길로 이끌어간 그 자들, 또 여러 가지 불행한 사건 사고를 일으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틀거름치게 한 그 자들, 또 이스라엘을 국가적으로 침략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비틀거름치게 하던 그 자들 바벨론, 하나님께서 분노잔 진노잔을 거두어가지고 그 자들에게 쏟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일을 통하여 위로해 주시고 새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23절 그 잔을 너를 공곡해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네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이리 와라. 너는 내 발바닥 디딤돌이 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고 그걸 디딤돌로 사용해서 세상 사람들, 불신앙의 사람들이 높아지고 큰 소리치고 잘 됐는데 그 자들에게 하나님이 진노잔을 쏟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만 바라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되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자기들의 힘으로는 그 원통함을 갚을 수가 없고 그 비통한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고 바로 서고자 하고 자기 자신들을 미워하며 원통히 여기고 그 원통한 자리에서 건져주시기를 바라고 신원해 주시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진노잔을 거두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미혹하고 비틀거름치게 하던 그 사람들에게 쏟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그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시대가 악화해져서 50년 전 그때만 해도 저도 초등학교 때 다닐 때 생각해 보면은 학교 선생님한테 이제 다른 학부모들이 찾아와서 보면은 학교 선생님한테 학부모들이 쩔쩔매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근데 그때 들은 소리가 그거예요. 학교 선생님 똥은 써가지고 개도 안 먹는다고 그러고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그랬다는데 그러면서 학부모들이 쩔쩔매요. 또 목사, 신앙의 스승, 또 윗사람, 어른,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근데 지금 뭡니까? 학생이 선생을 두들겨 패고 맞짱 뜨는 그런 시대예요. 교인이 목사를 맞짱 뜨자고 대들고 그런 시대고. 아버지 어머니가 뭐라고 한다고 불태워서 죽이고 토막내서 죽이고 그런 시대예요. 그러나 시대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그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18절에 있는 대로 신앙의 지도자를 세우지 않으면 안 돼요. 잘못한 것이 있을 때 누군가의 지적을 받고 깨달음을 얻고 회개하고 바로 설 수 있는 것. 그리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가다듬어서 바로 서나갈 수 있는 그런 것.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고 복된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이 시대적으로 그게 무너져 가고 있다 그거예요. 이스라엘 시대에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더라. 그러나 자기들의 자신의 상태를 깨닫고 신원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나님은 다시금 어떻게 하시더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그거예요. 진노의 잔을 거두어서 믿음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그 사람들에게 쏟으시고 그것만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로받고 힘을 얻고 천국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게 된 거죠.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